46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46편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 전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딱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대군을 천사를 통해 몰살시켜 버렸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기적적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 이런 별명으로도 불리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 엄청난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제국의 황제도 루터를 핍박했고 로마 교황청도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잡아 죽이려 들었습니다.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에 저항을 하느라고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담대하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만 그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환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때때로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눈앞에 두려운 현실이 닥칠 때마다 자기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몰아칠 때마다 동료인 멜란히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시편 46편을 함께 낭송하세. 그리고 함께 시편 46편을 낭송하면서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고서 종교개혁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시편 46편의 근거에서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6편을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이 46편 시편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입니다. 이 46편이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각각 셀라라는 음악 용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락마다 공통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첫 단락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인 7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11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에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 시편 46편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6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순탄하고 또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벌어지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다 감당해 버릴 수 있다면 사실 피난처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내 힘 의지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태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산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 거세서 내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고 무서운 강풍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어디론가 피해야 하는 겁니다. 피난처로 들어가야지만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로 들어가야지만 쉼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피난처에서 회복이 될 수 있고 소성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가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무서운 폭풍우와 수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며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피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길이 정말로 안전한 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됐든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됐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께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터지면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떠올리고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은 아닙니다. 나름 쓸모가 있습니다. 나름 도움이 되고 나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 지속적인 해결책,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고 유한합니다. 사람은 또 떠나갑니다. 사람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무한히 돕지 못하고 영원히 돕지 못합니다. 또 변함없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물질이 잠깐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 살아보면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의외로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권세도 잠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가 있으면 엄청난 힘이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불치병 하나 걸려 보십시오. 무슨 최고의 의사, 어마어마한 돈, 대단한 권력 다 그 병 하나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러니 돈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대단한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 그리고 확실한 해결자, 영원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피함과 연관해서 온전히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피난처라는 것이 제대로 온몸이 다 들어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피난처 문에 서서 한 발은 피난처 안에 들어놓고 한 발은 피난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피난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피난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몸 반틈만 들어가 있고 반틈은 피난처 밖에 있으면 그 피난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사실 안 됩니다. 이 피난처라는 것은 피난처 안에 온 몸을 다 맡겨야 그 피난처가 제대로 피난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피난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 몸이 다 들어가야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동일한 원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 끈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인간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좀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의 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분의 돌보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절망, 어떠한 고통, 어떠한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피난처이신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환난이 변하여 은혜가 됩니다. 문제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께 피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의 온 몸, 여러분의 온 삶을 온전히 다 맡겨 드리십시오. 그럴 때 피난처 되신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에 보면 이 캥거루 케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끼를 낳아서 배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이 캥거루처럼 엄마가 신생아와 최대한 밀착해서 품고 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캥거루 케어 그럽니다. 예전에 호주의 한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2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사망 선고를 받은 아이를 맨 가슴에 꽉 껴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떠났던 아이의 숨이 되돌아온 겁니다. 그 뒤로 이 캥거루 케어가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적의 치료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배꼽부터 가슴까지 맨 살을 엄마의 가슴에 밀착하고 있으면 이 아이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이 아이를 크게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고 또 치료 효과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회복도 시켜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미수가 병동에 84%의 아이들이 이 캥거루 케어를 받으면 아주 빨리 캥거루 케어를 받아서 아주 신속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수가들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놀랍게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어떤 질병,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문제로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품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품에 그분과 온전히 밀착하여 깊이 안긴다면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에 안겨질 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환난,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꼭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이신 그분께 여러분의 온 몸을 맡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온 몸을 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이 변해 산이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덮고 산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과 연관해 중요한 것은 위험의 크기나 위험의 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위험이 닥쳤느냐, 얼마나 강력한 위험이 닥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할 곳이 있는가, 그리고 그 피난처가 든든하고 안전한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피난처가 든든하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발생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건축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해 가지고 가을에 무슨 대단한 태풍 온다 해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그냥 집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밖에 돌아다닐 때 무서운 것이지 집 안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 뭐 태풍이 오네 만에 뉴스로만 보고 그냥 왔구나 이러지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고한 집이라는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피난처가 있으니 걱정도 안 하고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처럼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끝장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재밌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미국 젊은이들이 몇 명이었느냐?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아닌 미국 본토에서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 각종 정신질환과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0만 명이었습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 없는 곳에서 염려와 불안과 공포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한편에는 커다란 고양이를 두고 또 한편에는 여러 마리의 쥐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강하고 투명한 유리벽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쥐들을 보고 달려듭니다. 유리벽 때문에 실제로 쥐를 잡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고양이는 계속해서 달려들고 유리벽을 긁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이 쥐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부를 해보니까 이 쥐 내부의 장기들이 다 손상되어 있는 겁니다. 달려드는 고양이 앞에서, 실제로 이 고양이는 절대로 해칠 수 없는 고양이인데도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장기가 다 망가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포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순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전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위태로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공포심이 생깁니다. 두려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그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두려움 자체를 갖지 마라, 염려 자체를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두려움이 생겼느냐? 빨리 그 두려움을 버려라. 염려가 생겼느냐? 빨리 그 염려를 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죽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마음 지킴입니다. 환난 풍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켜야 하지만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두려움과 염려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무너져버린 모습이 지금 내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그 피난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떨치고 모든 환난, 풍파, 시련을 다 이기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그분과 깊이 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나고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